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놀랍고 신비스러운 우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그와 같은 자격 어느 곳에서든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나 아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당신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여 있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두렵지만 떨림으로 자격 없지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은총받은 자녀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 이 주어진 삶을 인생을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51장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51장 4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총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구원받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치시고 그 하늘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성경은 약속의 땅이라고도 하며 그 땅을 맹세하신 땅이라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 땅을 맹세하여 약속으로 넘겨주셔서 그 약속을 증표로 그 하나님의 맹세를 증거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망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에 속한 그 땅에 거한 맹세의 땅에 거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 속에 즉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어둠이란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 빛에 속한 땅 그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 눈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갖다가 첫째 하늘, 첫째 땅이라고 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가 거하여 할 영원한 처소가 어디인지,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며,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절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그리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이 1장 1절과 2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온전함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갖다가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이 하늘과 땅, 우리가 보이는 저 스카이라는 저 공간, 우주 공간과 그리고 땅이라는 것을 여기로 생각하여 저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나 땅은 우리가 거하여 있는 이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 할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며, 땅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보이는 것으로서 유한하기에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있지 않은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땅이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와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창조의 이야기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고, 그 창조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거하여 있는 이 땅은 바로 하늘이 아직 있지 아니한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하늘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세상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하여 성경은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이 하늘을 담고 있어야 하는 땅인데, 그 땅이 정말 하늘을 말할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그 땅은 비로소 하늘을 들추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그 하늘을 들추어낼 수 있는, 하늘을 모방하여 갖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땅 위를, 물로 덮여 있는 땅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고 하죠.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빛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그 빛을 가진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빛을 가진 땅, 하나님의 영이 있는 땅이 되는 그 순간에 그 땅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늘을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마음 안에 담아 놓으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갖고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비로소 이 땅, 빛을 갖고 있는 땅,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땅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드디어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하신 첫 번째 일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 반드시 빛을 가질 땅이며, 빛이 있어야 할 땅이며, 빛이 있어야만이 그 땅을 통하여 하늘과 땅은 드디어 하나의 짝이 딱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있는데,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어둠에 있기에
빛이 나는 당신을 비춰주시고 영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을 인식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땅이 하늘을 인식하고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갖다가 하늘이 된 자들이라고 하며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며 그 하늘에 속한 자를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 땅에 거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그들 마음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맹세의 땅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그러니 맹세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또한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그런 어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놓고 약속의 땅, 맹세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이 땅, 이 보이는 땅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땅인 그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이 신앙의 여정, 이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로도 말씀하시죠.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 고향, 친척, 아버지 이 존재들이 사는 곳은 이 땅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길 떠나 어디로 가냐? 하늘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또 어느 땅으로 가라는 건가? 이 땅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 가는 그 땅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겠죠. 그 땅이 약속의 땅, 맹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흑암과 어둠과 공허 깊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아니한 땅, 바로 우리라는 땅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빛과 영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땅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빛과 나의 영을 부어주면은 너희들은 내가 보여주는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며 이미 그 땅에 거한 자들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가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지어져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 자들이냐? 내가 보여줄 약속의 땅, 하늘을 향하여 갈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생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하시니까, 보여줘야 하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팔레스타인의 지금 어떤 자리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거길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애굽은 어디겠어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집,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곳,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말할 때는 우르 땅입니다. 그 바벨론 우르라는 곳에서 가는 거잖아요. 즉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준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막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26장에서 또 말씀하시냐면은 2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다, 나타내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곳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해야 하는 그 말씀을 이 아들 이삭에게는 지시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지시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리켜 지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는 이해되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가리켜 지시하고 지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르입니다. 말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여 하늘의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을 아마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그것을 알려주는 그곳으로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땅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은 하늘의 그 땅, 맹세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그 하늘을 진리로 말해주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그곳이, 하늘이라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거주해야 할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 율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며,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며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걸 광야 40년의 여정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놓고 환난, 고난, 역경, 억압, 핍박, 박해 이런 등등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징조입니다. 하나의 표적들이고 표징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해 놓으신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며, 내 백성은 내가 챙겨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끌고 나가 광야길을 지나가고 광야 40년이 다 맞춰지는 그 끝부분인 모압 땅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신명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의 땅을 잘 살펴보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잘 살펴보아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때 살펴보다가 이 51장에 지금 나와 있는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1절에 생각하여 보라, 2절에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돌 반석도 생각해보고 그 구덩이도 생각해보라고 하셨으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고 했죠. 이 둘들은 다 짝이 될 때, 하나로 연합할 때만이 생명을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추루, 그 반석 셀라가 그 구덩이라는 우리들과 하나가 딱 돼 연합이 될 때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을 내주는. 그 아브라함 씨를 가진 자가 교회인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라와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 사라에게 씨를 내주는 자가 딱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짝이 되니 생명의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6절 너희는 하늘로 너희의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가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 깨달아 알아보라. 이 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땅을 지어놓으신 것인지, 이 땅이라는 건 우주를 포함한 걸 다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살펴라. 그 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며, 그 영원한 나의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전들이 되게 되는 건데, 그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서 폐하여지거나 깨어지거나 부수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 상태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6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하는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들에게? 그 땅, 아래의 땅을 잘 살펴본 자들에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자들에게는
하늘이 드디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인데, 그 하늘이 진짜 우리가 거해야 할 맹세의 땅이요 약속의 땅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의를 아는 자들아, 7절,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 율법을 읽어보고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의롭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르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깨달아 알아들으라. 그러면 그 안에 나의 비밀이 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하는 비밀이 있다. 저 밖에 있는 내 자식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겐 주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만 주려고 하는 비밀이 있으니,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자녀 되기를 원하는 자와 같은 말이니, 내 자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말을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서 와서 듣고 하늘은 뭔지 땅이 뭔지, 인생이 왜 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유한한 것이며 하늘은 영원한 것인지를 너희가 비로소 다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이 내놓는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진리가 날마다 비방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놀라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죠. 이때 놀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 쓰는 거냐? 바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 하늘의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주실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일 많잖아요. 염려되는 일 많잖아요. 근심되는 일 많잖아요.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억압사는 육적, 영적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일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놀라지 아니합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당신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그 의,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버리고 멸절당하여 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자들이니, 그 길을 지금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놀랄 일이 있지만 놀라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은 교회에다가 우리를 모아놓고 같은 뜻입니다. 모압 땅,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모아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듯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이렇게 모아놓으시고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땅을 가르치시고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그 땅에 대한 이야기,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늘이라는 그 땅을 우리는 갖기 위하여 지금 애써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연단받으며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회파해 나가는 그 과정, 연단의 과정, 당금질의 과정, 풀무불에 들어가는 과정, 여호와의 불에 태워짐의 그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차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때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도 말라. 이때 주저하지 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놀라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뭐 다양하게 쓰는 거 놀라지 말라, 이 단어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패망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놀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트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를 누군가서 깨트리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패망시켜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라는 땅에서 그 땅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잖아요. 그 땅 살펴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미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은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두 가지로 나눠졌던 거예요.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길이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말하여 알려줄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향하여 가야 한다고 얘기하죠. 눈에 보여지는 이야기 속에 등장되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서 그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성도가 알아야 할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그 땅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뭐라 그랬어요? 듣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땅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이 아니라 들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리고 그 말씀은 들어야 해라는 그 순종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라는 겁니다.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들어가서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이 되어 그들의 눈에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38절에서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예비하여 끌고 가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에서도 이 하타트라는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그들이 그 광야 여정에 나타나죠. 물이 없을 때, 양식 없을 때, 어려울 때, 어떤 부족과 민족을 만나 전쟁을 할 때 등등 수많은 놀랄 일들을 만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용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들어가는 약속과 맹세해 놓으신 땅을 들어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며 나는 느보산에서 죽고 못 들어가지만 그 여호수아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니 너희들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래서 맹세의 땅이 가는 겁니다. 이 맹세하신 땅에는 뭐가 비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진 그 땅, 여기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게 될 것이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이 약속만 믿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라. 너는 좌우로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과 이 세상이 말하는 실족은 실족이 아니란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 낙심, 좌절 그런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내 백성은 그런 육적 실패, 육적 환난, 육적 낙심 당할 것 있으나 그들도 내 백성도 당하나 내 백성은 그 하늘 내 땅으로 오는 맹세해놓은 약속의 땅으로 오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조금도 좌우로 낙심과 낭만과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앞서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핫하트 놀라지 말라. 사방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육 이 세상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 땅의 빛이 자기라는 땅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은 자들은 사방이 무너질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놀랄 것이나 내 백성은 이미 나라는 그 하늘 땅을 향하여 너희들이 영원히 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도 걸어갈 수 있고 지금도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도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곳을 갈 것이다.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휘관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늘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맹세가 있는 그 땅 거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그 땅 거기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되고 맹세된 그 하늘로 가게 하실 분은 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라 어느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너희는 인생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약속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 약속합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사방에서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놀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여진다는 겁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핫핫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그들이 취하여 할 진짜 약속의 땅이라는 하늘을 가르치는 도구로 그들을 또 맞이하며 기다리며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끝난 줄 알고 거기서 안주를 해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다 너희들을 나라는 영원한 하늘 영원한 그 맹세의 땅 여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그곳으로 너희는 계속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진짜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계속 전쟁하죠. 계속 두려워할 일들이 그들을 사방에서 우겨싸여옵니다. 그게 사사기서고 그게 사무엘상하고 역대상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들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이란 땅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당신의 귀한 종 다윗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그 죽음의 지경에서 이 땅에 다시 묶일 수 있는 그 지경에서 하늘이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새로운 지도자, 마치 모세 여호수아처럼 다윗을 그들에게 보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8절 9절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때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보면 너희가 나와 싸워서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지고 네가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나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종이 될 것인가, 블레셋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종으로 계속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땅 하늘의 종이 될 것인가를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근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며 아무도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늘의 뜻, 그 땅, 약속의 땅, 맹세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놀라더라. 이게 핫하트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23, 4절을 볼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다 놀라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도망하여 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2절에서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땅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들을 통하여 낙담하지 말라.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하고 결국은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와 물맷돌 5개를 그 제구 주머니에 들고 담아 가서 그를 한 번에 물리쳐 내는 것이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전쟁은 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얘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한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그런 세상 전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온 땅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무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한 그 땅을 온 땅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맹세 땅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 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만 싸우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그의 존재성을 들춰주는 하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여 그 약속의 땅을 지금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땅은 들추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맹세는 약속된 모든 그 약속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됨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한 땅이 어느 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갖고 있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땅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빛이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기쁨 속에 있는 자로서 내가 그 약속의 맹세의 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그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나바트하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7절에서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때 이 무리가 누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무리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고 있는 소위 선민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알려주어 보여주리라. 그때 블레셋이란 존재가 저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방 백성 블레셋화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 47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넘겨주십니다. 그의 머리를 베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의 땅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하나의 민족을 택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을 들추어 가르쳐 주심으로 누가 패망당하는 것이며 무엇이 패망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존재들은 패망당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존재들은 또 놀라지 아니하게 될지를 이사야 8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 두려움과 패망 가운데서 떨고 있었던 그들이 이젠 다윗을 통하여 승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을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결단코 두려움과 놀람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을 택한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8장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블레셋아 너희도 함성 질러보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됐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울의 백성들아 한번 소리 질러봐라. 그 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때 패망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놀라다라는 단어의 하타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깨달아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연기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옛 하늘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놓고, 이 눈에 보이는 땅을 놓고 하늘이라고 말하는, 빛이 없는 땅,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없는 그 땅을 놓고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누구들에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땅에서 하늘의 빛이 비춰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땅들은 하늘을 소망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그들은 헤어지거나 닳아지거나 패망하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는다. 패망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하타트입니다. 그래서 하타트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멸망하다, 패하다, 패망하다, 깨어지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그 속에서 멸망당할 것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되지만 멸망당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억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주님에 의해서, 거룩하신 말씀의 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1.1억도 폐망하지 않는,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은 율법의 말씀을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패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온 민족들은 어떻게 되냐? 다시 8장 9절에 이사야 8장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핫하트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여 스스로 이 땅에서 너희가 스스로 싸워 그 하늘을 향하여 너희가 말하는 너희 측에서 인간의 측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다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어떠한 것도 인간의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간의 입에서는 드러낼 수가, 인간의 마음에서는, 인간의 생각에서는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여 계신 성도들에게는 스스로 계획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갖다가 전신갑주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이 땅의 것으로 옷 입는, 그래서 땅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옷이라고 비유로 쓰는 건데 오늘 그건 하지 않고 내일 나누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땅의 옷을 입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늘로 옷을 입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들은 핫하트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신다라는, 이 꺾으다가 핫하트예요. 패망시키겠다, 브레이크 해버리겠다. 그것이 브레이크 돼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며, 당나귀가 그러잖아요. 나귀가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며 그 길로 가도록 사람이 쳐서 가게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우리, 나귀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 위에 있는, 어깨 위에 있는 멍에와 그 모든 채찍을 주께서 핫하트 꺾으시러 오셨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율법은 피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거짓된 말들로 멍에가 지어져 있는 그 채찍들은 다 꺾고 막대기는 꺾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에게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패망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시냐? 1절과 3절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뭐 합니까? 해변에 살고 납달리 스불론 그 땅 끝에서 살고 있는, 이걸 섬들이라고 합니다. 그 해변가에 살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시면서 그때 그들은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이 어디예요? 그 땅이라 했잖아요. 땅은 흑암 위에 있고 어두움에 있고 빛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그곳을 바로 이 갈릴리 땅이라고 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고, 그 빛을 보내셔서 그들이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일이 이루어졌기에 그들에게는 있는 그 멍에들이 꺾어져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해 놓으신 그 하늘이란 땅으로 이들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들을 인도하실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고 우리 안에서 나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새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서 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왕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함이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고 역사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헛된 전쟁, 헛된 싸움, 인간의 수고 열심이라는 것,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나아간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3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6절 이하 8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와라. 너희가 심히 거역했던 자, 누구에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로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그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그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칼에 삼킬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도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뭘로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우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도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과 창, 활, 화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요. 그 영을 보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여호와 니시를 만난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겠고 그들이 말하는 그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네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로 말미암아 다 놀라리라 핫핫하리라. 그러나 성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니시가 자기들 가운데 세워짐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여지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도다. 이때 불과 풀무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는, 시온에 있는 게 뭔가요? 항상 성전이고 성전에 율법이 흘러나옵니다. 그 율법을 여호와의 불,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불인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풀무는 그의 그 불로 인하여 담금질하는 곳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2장에, 이미 2장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 2장에서 2장에 보시게 되면 마리레라고 2절부터 나와요. 마리레, 그 머리가 되는 그날이죠. 여호와의 전의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참된 성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도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불을 갖다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풀무는 바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하여, 기록된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자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말씀을 내보낼 것이다. 시온산은 뭐예요?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율법을 말하며 그 율법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평강의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을 가진 자들, 그들은 그 성전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이긴 자들, 여호와의 니시의 그 기치의 장대에 매달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놓고 이 세상의 땅을, 환난의 땅을 지나갈 때 비진리라는 거짓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됩니다. 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있는 그 공의와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하늘과 땅으로 다시 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6절과 8절에 있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라 그러죠. 땅을 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땅을 갖다가 8절에서 옷같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그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좀처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가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세세토록 흘러나갈 것이다. 그럼 이 하늘과 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좀을 먹게 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해야 될 성도들의 삶이 또 무엇인지를, 하늘과 땅은 무엇인지를 내일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그 땅에, 그 영원한 그 하늘이라는 그 땅에, 맹세하신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며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확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마트 생각하여 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날마다 고마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없었더라면 참으로 우리는 헛되었을 것이고,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했어도 그 끝이 그저 이 땅에 육으로 끝나는, 흙으로 끝나버리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빛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신앙의 깨우침이 있게 하는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그 의를 날마다 구하는 성도들로 또한 더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